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심령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모든 육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구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 심령구수를 쪼개고 남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을 운행하며 또한 아버지 영상을 아버지 도우며 또한 아버지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단을 닦고 청소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아버지 허기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아버지 허영 그 아버지 남편도 아버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하였지만은 안타깝게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했지만은 다음 주일에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어머니를 따라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하은 요양센터장과 모든 직원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바라고 난 꿈과 그 비전을 통하여 이 천안 땅에 아버지 100명, 200명 큰 어려운 아버지 그 독거 노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그런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무엇보다도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 헤어졌던 또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자라는 그런 그 제목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고향을 찾아가야 하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5,300만 명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요. 자, 이와 같이 명절을 지내는 풍속도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향도 옛날 고향과 같이 그렇게 정든 고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되면 그 여러가지 콩쿨대회도 열고 그 앞집 뒷집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웃집 갑들이와 갑순이 서로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과일도 나눠 먹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습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대중가요에도 보면 고향에 찾아와도 그립던 고향이 아니더라.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그 명절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에는 더마다가 다 이제 고향을 찾기도 하는데, 자, 고향은 세 가지 종류의 고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어요. 기소본능이라고 연어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점프해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그곳을 향해 거기서 이제 성화가 되어져서 3년 동안 저 미시시피강에서 이제 자라고 또한 저 태평양에서 헤엄치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온 바다를 헤매다가 이제 어머니 그 연어가 되어지면 이제 알을 산란하고 새끼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나야가라 폭포까지 막 살이 막 상처가 나고 주둥이가 찢겨져도 그 폭포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이제 종족을 번성하고 또한 알을 산란하고 그래서 새끼 그런 그것을 번성하는 그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도께도 태어난 그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지요.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찾아가는 고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본능이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의 본능도 있어요. 고향에 가서 좀 푹 쉬고 부모님 그곳에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방도 따뜻하게 펴놓고 사랑방에서 송편과 과일을 이렇게 나누면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금이 환영하면서 많은 이웃의 일가 친척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며 이제 내가 서울에 가서 이제 좋은 직장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출세해가지고 많은 고향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자 하는 영접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네 가지 본능,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바로 사람들은 사모하는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고향. 자, 사모하는 고향.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모하는 고향.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애구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같이 한번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는 옛날 20살 때 방위산업체에서 또한 마산창원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그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청년생활하면서 한 5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대에 서기도 하고 주일날 2부 예배 또 찬양단에 서기도 했는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그 영상 찬양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면서 그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인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영감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아니, 너무너무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왜냐?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은 다 길이 정금으로 깔려져 있고 벽옥, 홍옥, 벽보석 12진주 보석으로 다 그곳이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집은 이 벽돌로 또한 추가집으로 지은 집보다는 더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12보좌에 또한 장로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데 간 사람마다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그랬더니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곳, 우리도 그 천국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란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고향이란 무엇인가요? 파트리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헬라 말로 그것이 바로 파트리스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바단 아람 에삽촌 댁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저 야복강을 건너 아버지가 계신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사여 이르기를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묻어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들은 지치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유골을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세겜의 요셉의 그 유해를 거기에 안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헷돌 언약을 맺은 지 창세기 15장 692년 만에 1406년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벌여서 요셉의 그를 세겜에 묻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도 너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물결 하면서 그 가구파 김동진 또한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 그러므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이것은 나그네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크세노스 순례자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온 지 75세 1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어요. 그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지 않냐고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바로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족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천안역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터미널에도 가면 외국인들 캄보디아 여러가지 베트남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돈 벌어 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 고국으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것 마냥 불행한 아들이 3년 군복무 마치고 어머니 사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듯이 우리 인생들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 에덴의 낙원 또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천국이 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될 고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살다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다 마귀에 속고 살고 마귀에 코 끌려서 지옥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건빵전도 또한 TC전도 또한 여러가지 쌀도 나눠주면서 한마음 축제하면서 그들을 80명 이상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예배 축제 행사는 그들을 꼭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그들을 다 전도하기 위한 그런 축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오미도요 10년 동안 잣살아 보려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죽어요. 오르바는 키스하고 그 어머니와 이별했지만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죽겠나이다. 셰익스피어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우리들도 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할렐루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나은 고향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광에 둘린 화려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전세 살고 사글세 산다고 지금 서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멀지 않아. 10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 진주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다 우리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으로 쌓여있으며 그 성의 거리는 정금으로 되었고 그곳은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이 아버지와 어린 양의 영광이 해보다 밝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죄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것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제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그런 그 본향을 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족장들의 그 공통점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첫째, 믿음의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 에녹, 아벨, 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 공통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족장들의 공통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족장들도 살 때나 그들은 여러가지 인생의 여러가지 아브라함도 175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조카 롯과 막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막 부르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바로 확실한 믿음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프라미스 오브 가나안 랜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두 번째 바로 사라에서 날 자가 내 씨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100세에 드디어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세. 우리 권사님도 지금 95세인데 만약에 95세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권사님이 부엌에 가서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의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운 이 추석명절에 정말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안목이 멀리까지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멀리 바라봐야 되지. 멀리 바라보고 백미러도 바라봐야 되고 후면경도 바라봐야 되고
멀리 바라봐야 우리가 운전을 참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우리가 저 고향에 갈 때도 우리가 고속도로 운행할 때도 멀리 바라봐야 우리가 운전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족장들은 그런 멀리 바라보는 만원경적인 그런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삭은 2066년. 그러면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오셨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요한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보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때 이전에 벌써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믿음의 족장 5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공통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들은 바로 약속의 증거를 믿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약속의 증거를 믿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도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저 백두산을 여행 갔다 오고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수요일날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표회장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거류민이며 애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박 6일 날 중국 여행 갔다 오면 5박 6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목사님은 120년이 넘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참 탁월한 통찰력이다. 우리도 축복교회 이거 빌려 쓰다가 나중에 남노세 전사님이 이 축복교회를 담임하게 될는지 누가 담임하게 될는지 또 뒤늦게 남은총이 신학을 가서 또 남은총 목사가 담임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면 권사님 중에 누가 자녀들이 우리 축복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는지 우리는 애국인과 나그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대상 29장 15절 다윗도 우리는 애국인이여 나그네일 뿐이다. 시편 39편 12절도 떠돌이 인생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거류민이며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해다 할지라도 뭐 경제가 어떻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적으니 작으니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같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옆 사람 손 붙잡.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그래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번에 고향을 가다가 70세 노인이 트럭하고 부딪혀갖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공무원이 세종청사 15층에서 뛰어내려서 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100년 동안 또한 120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배드리고 하다가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이여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바로 합격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요. 나머지 불신앙 애굽에서 나온 그 기성세대들은 이에 아바림 세레시냐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오. 아론도 호로산에서 데려가요. 미리암도 가데스에서 데려가시오. 모세도 반석을 가르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너무 어린이 막 가슴에 파고들으니까 반석을 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 입성을 막으시잖아요. 비스가산 그 느보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성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족상들 방향성이 정확했다. 같이 한 방향성이 정확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요 방향성이 정확했다는 디렉션. 믿음의 족장들은 방향.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경유하는 거예요. 바이패스. 우리가 서울 가려면 저 수원이나 안양은 바이패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는 서울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바이패스 수원역처럼 지나가고 영등포처럼 지나가고 우리의 목적지가 만약에 전철 타고 KTX 타고 목적지가 서울역이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는 더 나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시인도 구름이 달 가듯이 간다 그래. 구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제 우리 진천 아버님 어머님이 묻혀있는 그 진천 그 60만 평인데 우리 조상들이 뭐 영의정 좌의정을 지내가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가보니까 뭐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냥 뭐 뼈가 다 녹아서 흙이 됐을 거예요. 뭐 벌초한다고 뭐 부모님이 야 벌초했니 고맙다 뭐 벌떡 일어날 뿐도 아니고 참 사람이 유교적인 풍습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이 제사는 물론 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만 그 오륜 삼강오륜 군신유의 뭐 여러 가지 그 삼강오륜이 있지요. 그러나 십계명도 5계명은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살아계실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살아계실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도 부모님 어머님을 잘 공경했던 효자였어요. 효자 예수님. 그러므로 우상 숭배나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고 복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공통점 중에 네 가지는 뭐냐? 그들은 사모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모했다. 로니 16절. 즉 족장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의 육신의 고향 갈대아우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즉 보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도 상급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4절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7절에 더 나온 번양을 늘 사모하며 살았듯이 사도 바울도 삼층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 여러분들도 세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달려갈 길 마치세요. 완주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파수.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족장들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가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 이웃을 향해 복음 전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감사하는 오국백과 귀한 열매와 귀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전도의 장으로 삼는 귀한 중추가절 한가위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컨피던스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급과 멸